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셔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율법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잘 돌아가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괜찮아요. 잠시 졸아도 다시 볼 수 있는 영상 예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수고와 평화와 안식 2절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한 번 더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로 찬양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리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한 번 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언어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준 한 번 더.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한 번 더.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하는 한 번 더.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2부 학생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한 가운데 있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학업하는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 지식도 있게 하시고 체력도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어진 학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셔서 선생님들도 더욱더 힘내어서 주어진 이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 2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강석호 목사님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저번 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겸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는 어떤 그런 겸손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겸손은 하나님께 그 해결책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삶들을 살아내는 것이 겸손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하나님 백성이 이제 추구해야 하는 정의. 옛날에 목사님 아주 어릴 때 이야기인데 뭐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세일러문이라는 뭐 이렇게 만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만화는 늘 그 여주인공 이런 이야기를 외쳤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여주인공이 늘 했었습니다. 어릴 때 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보진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 좀 생각해 보면 그 여주인공이 늘 외치던 그 정의로움, 정의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만화책은 보통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 같은 경우에는 악당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편과 나쁜 편이 있는데 그 착한 편은 늘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이 힘들 때 나타나주고 뭐 어떤 힘겨운 일들을 함께 해주는 그런 쪽이 착한 쪽, 나쁜 쪽 악당들, 뭐 나쁜 사람들은 보통은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못 살게 구는 뭐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의 기준이 마치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뭐 나쁘지 않는 선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뭔가 정의롭다 말하는 기준이 약간 그런 삶에 좀 바름에 있는 좀 좋은 편, 착한 편에 있을 때 조금 정의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이런 것이 만약에 정의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 착한 일도 하고 정의의 편에 서려고 하고 뭐 나쁜 사람들을 좀 물리쳐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사비를 털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막상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에 숨어있는 그러니까 부정직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의로울 수 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의 본질적인 거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정의롭다고 여겨졌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뢰를 깨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고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경제, 정치하는 분들의 사실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우리가 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럴 수 있죠. 내 친구들 중에 제 친구는 엄청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막상 되게 강한 사람 밑에는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었을 테고 아마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정의롭다 생각했는데 막상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조금 부정직하기도 하고 조금은 정의롭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의는 어떤 걸까요? 착한 편에 서는 거, 좋은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들이 그냥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잘 지내는 것이 그냥 정의롭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무엇인지 이제 오늘 함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좀 추구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이 정의에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목사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꼭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앞으로 이러한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우리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정의는 어떤 걸까요?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8가지 복 중에 4번째 복에서부터 이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뜻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아시려면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른 이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의는 그냥 단순히 뭐 의롭다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사람의 기준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로우신 기준 하나님은 참 의로우시지 하나님 참 의로우시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그 의로움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죄인인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사실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칭해주시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로움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righteousness에 막 thirsty하다, 우리가 hungry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를 의롭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내가 굉장히 목마르고 나는 굶주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의가 내게 주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완벽하게 주어져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나도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합당하게 살려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부르다 라고 말하는 건 full 돼 있다, 충분하다 뭐 이런 거지만 사실 영어로 보면 이게 fill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워져 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더 이상 채워질 구멍이 없는, 공간이 없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뜻대로 살게요 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 보더라도 그 기도와는 다르게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죠. 말,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갈망했지만 합당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정의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를 배우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의를 기억하고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나고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완벽한 그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추구해야 할 그 정의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몇 절이냐면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 아주 쉽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이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자비하는 사람, 자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자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아마 다 자비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자비를 가지고 있다, 자비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비로운 행위를 한다, 자비로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비로움을 가지는 그 근원이, 시작이 내가 그 자비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자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겉딱 보기에 저렇게 하면 자비로운 거구나, 저렇게 하면 긍휼히 여기는 거구나 라는 느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보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자비로운 어떤 행위를 받아본 결과 이것이 긍휼이고 이것이 자비구나 라는 걸 알고 그 자비를 행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사실 우리 인생만 돌아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라올 때 누구의 긍휼함과 자비함을 입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함도 입었지만 아주 가까이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많이 아마 얻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말이죠,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화와 이 말 안 듣는 이 상황들, 또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마 사고치고 속썩였던 일이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모두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거예요. 그 긍휼함과 자비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자라고 나서 똑같이 이 긍휼함과 자비함을 가지고 자녀를 또 기르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긍휼함,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초점은 물론 부모님 또 우리 어떤 여러 주위의 사람의 자비함과 긍휼함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긍휼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 긍휼을 아는 자로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 긍휼을 여기는 자, 긍휼을 가지고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셔도 되는 그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는데 그 긍휼을 받은 자가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가 훗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심판대 앞에서 그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긍휼을 입고 함께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어. 그래, 나도 다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이 아닌 축복으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음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또한 미래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럼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정의 세 번째,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건 아시겠어요? 깨끗하다, 순수하다, 혼돈 없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야기의 가장,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정직하다. 여러분 정직하시잖아요. 거짓말 잘 안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특별히 부정직할 일들이 잘 없으실 텐데 오늘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정직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정직의 범위는 단순히 전 떳떳합니다, 저는 거짓말 잘 안 해요, 저는 진짜 진심이에요 라고 하는 어떤 그 정도의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가지는 태도의 정직함, 또한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정직함 속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대하는 그 정직함이 다르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앞에서는 좋은 이야기하고 착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뒤돌아서면 나쁜 이야기하는 사람들. 물론 저도 저희 인생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저 역시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라가 복이 있다고 말할 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그 사람들이 모아서 앞에 다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뭔가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직접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죄인 우린 죽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꿈에서? 아니면 지나가다가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똑바로 보게 되어질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고 그 삶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생각나시나요? 6절에서 나눴던 이야기는 뭐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6절에서 나눴던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에 의해 굶주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의예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무슨 정의예요? 마지막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무슨 정의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것을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처음에 나눴던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실걸요? 부모님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어쩌면 여러분과 가까운 어떤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실지도 몰라요. 너 옛날에 내가 모습 어떤지 아는데 너 옛날에 이런 애 아니었잖아. 너 낯설다. 내가 너 옛날의 모습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어. 너 이러는 거 가식이잖아. 위선이잖아.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지도 몰라요. 나는 오늘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뜻을 따라서 살아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추구하며 바라봐야 될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완벽하게 채우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쫓아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정의로움입니다.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은 정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래, 내가 뭐 해서 뭐 하겠어,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바뀌겠어? 그렇게 정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7절에서 이야기했던 긍휼히 여기는 자의 그 삶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긍휼을 기억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바라시던가요? 예를 들면 석호야, 너 20살이 되면 말이지,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내 심장 하나를 줘. 너무 무섭네요. 아니면 내가 너 30세가 되면 네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거 나한테 하나 갖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대가를 바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긍휼을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거예요? 대가를 바라면서 누군가를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를 주면 이를 받아야 하고, 이를 빼앗기면 이를 다시 빼앗아 와야 된다. 이를 손해보면 인생은 바보고 멍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정의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퍼주세요, 다 파세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내가 긍휼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자는 거예요. 내가 그거 사고 싶지만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내가 이거 사면 괜히 바보처럼 보일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내 안에 주머니를 잠그고 내 안에 선행과 말을 아끼는 그런 인생 되지 말자는 거죠.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나를 여겨주시는 또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정의로움이에요. 만약에 손해볼까 봐 내가 더 많이 쓰고 너는 더 많이 안 쓰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자꾸만 야박해지고 야속해진다면 우리는 그 정의를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8절에서 나누었던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앞서 이야기했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습처럼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이 말씀에서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두 마음을 가진 자, 두 가지의 마음으로 나누어진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섬길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럴 때가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사람. 반대도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야속한데 사람들에게는 잘하는 사람. 정의롭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분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정직한 자를 찾으셔서 그 마음의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눈을 마주하고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차별을 두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마음 저 마음이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 그 사람을, 모두 사람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의를 한마디로 축약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그 정의로움, 그 정의는 바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정의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는 사람이 정의롭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정직한 마음, 보고 계신 그 정직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내 삶을 살아갈 때, 또 사람을 섬기고 관계할 때 과연 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관계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의는 바로 이 바른 하나님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조금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정의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고,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의롭다라고 정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한번 교정하시고 결단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정의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될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사모하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정의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목마른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정직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정의로움을 추구하기로 결단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관광까지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가 아마 영상 예배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것 같고요. 특별히 또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함께 교회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어서 또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으실 텐데 또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25일쯤에는 여러분 얼굴 볼 수 있는 그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바른 예배자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